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드리니 하나님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돌아보니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의 삶을 통해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사부의 청년부 형제 자매들 또 사부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주로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우리 연주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연주 자매가 있죠. 연주 자매가 오늘 영상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좀 눈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함께 영상 하는 것을 조금 오늘 영상은 좀 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연주자매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즘 코비드 19으로요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컨택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단체 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부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회가 되면 서로 안부도 묻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 좀 명심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저희 청년부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되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수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제목은,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충만하기를 갈망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성도님의 그 얘기를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코비드 19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우울하기도 하고 또 전보다는 다르게 좀 많이 우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도님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 하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 코비드 19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울해질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앞에 그 미래가 좀 염려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 또한 우리 사부에 우리 나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중에서도 지금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를 대면해서 이제 학교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도 있을 것이라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저희가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일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림으로 또 기도함으로써 이번 코비드 19의 그 시기가 그저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하나님과의 귀한 친밀한 그런 관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을까요? 저는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좋은 가정에, 좋은 친구에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해당되는 질문이 아닌가 혹은 우리가 한 번쯤은 받아보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할 말을
누구든지 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는 이유를 베드로전서 3장에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이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의 의미는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리고 믿고 깨달은 바가 있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시면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누리고 싶은 것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프티즘이라고 하죠. 세례를 받고 또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그저 종교적인 그러한 관습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지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이너리티 그룹이라고 하지요. 혹은 우리가 marginalized 이러한 그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수 집단이나 이렇게 소외된 그런 집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근래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시민이 무차별하게 그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인종차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자세한 결과는 검찰이나 앞으로 있을 그 재판 결과를 보고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공권력이 남용되고 또 다른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면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당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줄 알아야겠지요. 한 달 전인가요? 제가 한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근데 한 시민이 뉴욕에서 한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시켰나 봐요. 샌드위치를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다수의 군중들이 이 식당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들고 자신들의 뜻과 같이 이렇게 항의하는 그러한 표현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자신은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같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들 외에 하는 그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흑인들만, 한 소수의 그런 인종의 사람들만 보호를 받고 인권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이 사람들이 권리가 있다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교에서 제가 헌법에 관한 수업을 들었을 때도 미국에 항의를 하는 그러한 단체가 이 성조기를 태운 그러한 일이 관하여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그 판결문을 저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조기를 태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러한 이슈지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주먹을 쥐고 그 오른손을 들라는 그 항의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이분이 순응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여성분에게 왜 이 항의를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항의를 하는 그 집단의 모인 군중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표현을 하지 않는 그 여성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질문을 듣고 나서 황당하였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인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인가라는 의도로 물어보았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왜 그렇게 질문을 하였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신문을 보고 나서요, 그 신문의 아리클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이 백인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종교라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이 나온 건지, 아니면 혹은 크리스찬들이 인종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였는지에 대한 저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저도 잘 못하겠어요. 저도 정확한 그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리스찬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반대하는, 항의하는 군중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같은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크리스찬에 대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항의를 받으신 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는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지금 소외된 혹은 소수의 그룹들이 아닌가, 그런 소수의 그룹들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크리스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한국뿐만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교육과 그리고 많은 봉사를 하였지요. 그리고 교회를 세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순교를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이 한국이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나오셔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한국을 보면요, 한국의 많은 대학교들이 혹은 고등학교 그리고 이 초등학교들을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그리고 병원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한국에 있는 그 백성 민족을 그 중에서도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주고 또 병원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많이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저희 한국 교회를 보면요,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제 생각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국의 이 기독교적인 이 모습을 보면 성장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성장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외적인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도 있고요. 이 성도의 수나 또 교회의 규모를 추구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성도 수가 많아지고 또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교회가 커지는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어서 그 신학생들이 사역을 할 곳이 많이 적어진대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 갔을 때 좀 놀란 것이,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한 빌딩에 그 개척교회가 8곳 있는 곳을 제가 봤어요. 한국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열정도 제가 아주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좀 경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는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그 목사님들이 참 열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일도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가 뭐 선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도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 온 학생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제 MD로 그 목회학 그 석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 학교에 다시 이제 오게 됐는데, 신학대학원에 다시 오게 됐는데, 이분이 했던 사역은 이 성서 번역을 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프리카 그 언어도 구사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성서 번역도 하고 그곳에서 사역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프리카에서는요, 이렇게 그 신유의 역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부흥회를 이끌고 예배함으로써 진짜 자기도 봤대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그리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저희들에게. 왜 미국에서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한 그 신유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가? 물론 신유의 역사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지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그 학생의 그 질문은요,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미국에서는 그러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요, 미국에서 2년을 살았는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풍족해서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간절함이 있겠지요. 여러 의료적으로도 열악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의료적인 것도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유의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그렇게 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학생이 토론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상당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꾸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선교지가 되어서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미국이 선교지다라는 생각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충만하기를 갈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는요,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낳고자 하는 갈망,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 새로워지기 원하는 갈망,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러한 갈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만하고자 하는, 믿음에 충만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새로워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변화를 위한 갈망이 있습니까? 앞에 한 질문을 다시 얘기한다면요, 내가 지금 꿈꾸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편안한 이 삶 속에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다 얻은, 그리고 이룬 이 상황 속에서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라는 그 질문에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갈망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지요. 이게 성만찬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성례라고도 합니다. 이 성찬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혹은 매달 한 번씩 하는 그런 성찬식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저도 요즘 성찬식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빵을 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 주스를 이렇게 나눔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예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 성찬식이라는 것, 성만찬이라는 것, 이 성례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6월절에 그 하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인바이트했어요. 초대를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호스트가 되시고 함께한 그 제자들을 초대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그 삶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며 이것이 나의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주를 하나님께 준비하신 포도주를 나누면 이것이 나의 피라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내 목숨을 너희에게 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그 제자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성찬식을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죽을 줄 알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음식을 준비하며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내가 너희를 위해 진정으로 사랑하노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제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언약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줄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또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들이신 이유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화평함과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영어의 원문에 보면은 영어 단어에 보면 reconcil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어의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화목이 아니라 완전한 화목을 말씀하십니다. reconcile completely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화목하고 내일은 다를 수 있는 그런 화목함이 아니라 완전한 화목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망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온전히 화목한 그러한 삶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최고의 그 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 악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너희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의 상황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악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악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다면 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불평등이 있고 다툼과 또 음행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simply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죄의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완전함 속에서 퍼펙트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완전함으로 우리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분리된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온전함 속에서 나와 우리가 하나님과 불완전해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불완전해진 그 삶이 바로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성경의 그 악하다라는 의미는 이 파괴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고로 보면요, 이 의미, 악하다는 의미는 이 파괴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악하고 사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 파멸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만함이라 믿습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서적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갈망함이 있을 때 우리는 파멸된 삶이 아니라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삶, 화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단이 무엇이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나의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파괴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파괴된 그리고 파멸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성도님이 코비드-19으로 너무 우울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환경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찬양을 아실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찬양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은요, 예수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 그리고 물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니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가장 좋은 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를 넘어서 사랑하지 않고는 그런 것을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서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서로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관해서 골로새서 1장 19절과 22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충만이요? 악한 것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평안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화목하는 곳이죠.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화목하지 않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 가정이 화목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지요? 서로의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요, 화목한 곳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된 삶,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한 삶, 그리고 이처럼 화목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믿음의 그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소망, 바로 내일이 있는 삶, eternal life,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과 제가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하고 섬김의 마음이 충만한 삶이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양을 함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배움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회개로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여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바를 미리 준비하고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여질 때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온전하고 화목한 삶,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없는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식지 않고 뜨거운 믿음에 충만함이 있는 귀한 삶 그리고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소명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안에